어떻게 주님을 기다릴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기다릴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태도, 또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다릴까? 먼저 이야기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발발 후에 독일이 유럽 상당의 부분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폴란드 등 많은 나라들이 나치 독일 지배 아래 놓여 어둠에 드리워졌었죠. 그러나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를 비롯한 연합군이 힘을 모아서 독일에 맞서 싸워서 결국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 승리의 시작이 언제냐? 1944년 6월 6일, 즉 역사적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연합군은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 상륙하여서 유럽 서부의 독일군을 공격했고 그날을 바로 D-Day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곧바로 승리로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많은 병사들의 피와 희생으로 인해서 전투가 끝난 후에 그제야 비로소 1945년 5월 8일 날 V-Day, 승리의 날로 이끌게 되었던 것이죠. 독일이 전쟁에서 패배한 날은 1945년 5월 8일이지만 승리의 기반을 마련한 날은 바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었던 겁니다. 1944년 6월 6일이었던 거죠. 그것처럼 1년여 정도 시간이 났는데 어떻게 해서 그 1년 동안 시간이 났을까? 여러분, 우리는 D-Day와 V-Day에 대해서 잘 이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D-Day, 시작하는 날이지만 V-Day, 즉 빅토리 데이, 승리하는 날은 그 모든 승리를 거두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했느냐?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D-Day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여서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또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시작했지만 그 순간부터 우리는 열심히 믿음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치열한 전투가 벌인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믿음을 다하여 온전히 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흔들림 없이 바로 서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의 길을 들어서면서 악한 마귀들과의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영적 싸움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늘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에 들어섰을 때에 승리의 날이 오도록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무조건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믿어야 되고 제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는 몇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고 또 몇십 년 됐고 또 내가 얼마나 많은 그런 노력했고 이것으로 교회 연수를 따지는데 그것과 구원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도 제대로 예배드리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늘 바람 불면 휘둘리고 물결이 흐르면 물결에 휩쓸리고 이런 신앙생활은요, 사실 건강한 믿음 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어려움이 닥치면 그 어려움에 따라서 믿음을 잃어버리기까지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경주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바로 서야 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재림에 대한 더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될지 이것을 우리가 다짐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배워보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날을 의식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신경 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오신다면서요. 주님이 오시는데 언제 오시는지 알아야 그래도 우리가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신앙이 지금 중요하지 않다. 그 신앙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에 해를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제가 청년 때의 일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그림을 보여주세요. 예. 여러분 혹시 다미성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 전철역에 서 있는데 저렇게 이제 맨 왼쪽에 있는 그 팻말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막 서 있어요.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다들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다미성교회로 오세요. 그런 팻말들이 굉장히 많이 들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온다고 모두들 깜짝 놀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 다미성교회 그 신도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고 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지 누가 보면 정말 부흥의 시대가 시작된 줄 알았을 겁니다. 근데 저들은 꼭 흰 옷을 입고 저렇게 예수님을 기다린 거죠. 물론 성경대로 흰 옷 입고 하나님을 맞이한다, 주 예수를 맞이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3사 방송국이 취재하기 시작한 거예요. 과연 1992년 10월 28일 날 저들의 주장대로 예수님이 재림할까? 자정이면 예수님이 재림하고 저도 휴거를 당한다라고 모두 일제히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0월 27일 날 그 자정 되기 전부터 3사 방송국이 취재를 하기 시작하고 또 그 안에 있는 교회 안에서 또 취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은 막 열정적으로 박수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오만한 장난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5분이 남았습니다. 더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데리고 가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정각이 땡 됐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들이 더 난리가 난 거예요. 5분이 지났어요. 이상하다. 예수님 시간을 잘못 알고 계시는가? 10분이 지났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바로 휴거 불발 사건이 일어나고 맙니다. 전 세계적으로 생중계를 하는데 얼마나 창피스러운지 모든 기독교인들이 저걸 보면 그럴 줄 알았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정말 저 휴거라고 외치는 저 거짓에 대해서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은 저들을 보고 어리석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다미성교회는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이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갖고 저 성도들에게, 저 신자들에게 오만갓 재산을 다 걷어들이고 자기는 착복을 하고 그리고 전날은 또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저기에. 그래놓고는 예수님이 재림한다. 너희는 휴거를 당할 거다. 그러고 앉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저들이 깨달은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저들이 무식하게도 그것도 모르고 휴거를 당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누구만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만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예수 그리스도도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을 어찌 저들은 이 말씀도 모르고 저렇게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주장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또 한 번 묻습니다.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알 바가 아니요. 지금 너희가 며칠 날 온다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로 오겠다라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다. 지금 너희가 신경 쓰고 있는 건 몇월 며칠에 신경 쓰고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몇월 며칠 날 온다면 그날에 맞춰서 행동하고 그날에 맞춰서 모든 것을 다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죽은 사람처럼,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그러나 믿음의 삶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 준비된 사람,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듯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환영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깨어 있어라는 말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위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오시든 그 분이 며칠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부터 우리는 믿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날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도둑이 주인에게 나 내일 10시쯤에 훔치러 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도 라고 하는 도둑이 있을까요? 절대로 없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실 날은 도둑과 같이 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날은 마치 도둑과 같이 임하기 때문에 너희가 언제 올 것을 신경 쓰지 말고 차라리 늘 준비해서 언제나 주님이 오셔도 부족함이 없도록 또한 모자람이 없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산모의 진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아보셔서 알지만은 예정일이 있잖아요. 근데 꼭 아이가 예정일에 태어나던가요? 아니죠. 그거는 누가 아냐? 아이만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시죠? 아이도 모르겠네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정일이 아무리 주어졌다 할지라도 진통이 와야 아이를 낳는다는 거죠. 그러면 산모는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나 막달이 되면은 아이를 놓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낳을지 모르니까요.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홍수가 있기 전에 사람들이 노아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호랑방탕하며 살았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듣지 아니하고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만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심판에 이르렀을 때 결국 다 죽임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의 핵심을 그 본질을 분명히 알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몇 월 며칠 날 오실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날을 의식하라는 것은 항상 깨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늘 준비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라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카이로스 시간,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모든 영성이 맞춰지고 또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늘 준비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늘 응답하여 자신 있게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오심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라. 주님의 날이 도둑과 같이 오는 것은 기독교인이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는 준비된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벼락치기 한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어둠에 있지 아니하다. 너희의 모든 것들은, 너희의 모든 생활, 신앙은 어둠에 있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빛과 은혜의 빛을 받으며 날마다 찬란한 영광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아래서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문제와 어려움과 또 어둠의 권세 아래 늘 묶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힘들고 저렇게 해서도 힘들고. 여러분, 그 삶은 우리의 본질의 삶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마음은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맞이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에 늘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국민학교 때, 요즘은 초등학교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 다 국민학교 나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학교 때 방학이 되면은 꼭 숙제가 주어집니다. 탐구생활 열심히 풀죠. 그리고 꼭 하는 숙제가 뭐냐면 일기입니다. 일기를 쓰는데 실컷 방학 때 매일 놉니다. 근데 일기를 열심히 써야 되는데 탐구생활은 열심히 하지만은 일기는 왜 그렇게 쓰기 싫은지요. 그리고 개학하기 일주일 남겨놓고 그때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해요. 몰았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몇 월 며칠 나는 재밌게 놀았다. 나는 맛있게 먹었다. 나는 오늘도 놀고 또 잤다. 이런 얘기밖에 못 쓰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나는 놀았다를 실컷 써놓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제출하면은 동그라미 5개 받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 하나만 딱 찍고 수고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5개 못 받았을까요? 성실하게 일기를 쓰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친구들은 매일 일기를 썼기 때문에 그날 있었던 사건과 또 깨닫게 된 일들, 얻게 된 모든 것들, 얼마나 즐거웠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일기를 써온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친구들은 항상 선생님께 칭찬받는데 저는 이상하게 칭찬을 받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도 제가 자주 한 게 벼락치기를 많이 했는데 결코 좋은 점수를 얻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공부한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시험 일자가 기다려진대요. 얼마나 즐거우면 시험 일자가 기다려질까요? 그리고 시험 보는 그 순간이 즐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날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마련되기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늘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서 주님 오실 날을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은혜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할렐루야.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지금 성경이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정신 차려라. 무엇에 대해서? 어둠에 휩쓸리지 말고, 또한 어리석은 가치에 쏠리지 말고. 세상에 이슈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까? 지난 주말에도 쿠팡 사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적인 이슈든 경제적인 이슈든 사회적인 이슈든 눈이 오고 또 기후변화에서 차가 어떻게 되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을 위해서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냐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세상의 이슈보다 더 중요한 것,
먼저 우선대하는 것,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역사로 승리의 날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느끼지 못합니다. 기도해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지는지도 몰라요. 또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저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면 다 끝난 걸로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항상 깨어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깨어나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다 알려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정신 차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에 성실하게 나와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성실하게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를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위해서 봉사해야지 지겨워 힘들어 이렇게 어거지로 봉사하면요, 그 입술에 나오는 불평 불만을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를 할지라도 제대로 하고 감사함을 하고 기쁨으로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어떠한 죄성도 없이 어떠한 미련함도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 8절 말씀,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전신갑주를 입고 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지금 정신 차리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많은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 일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서 악한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고 돌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좀 더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즉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며 나갈 때 악한 마귀는 벌벌 떨며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로 따르겠습니다.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 여러분, 이 말씀은 잘 보십시오.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나 자신만 잘 되고 나 자신만 구원받으면 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서로가 들어갑니다. 함께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믿음은요,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감싸줄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성장이란 다른 연약한 성도들을 돕고 세워줄 때 나의 믿음도 성장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사랑 안에서 자라나기 때문인 거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울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나눌 때, 전도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서로 바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믿음은 절대로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가더라도 뒤처지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발걸음을 멈춰주고 그의 손을 붙잡고 함께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믿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자.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축복이 옆에 분들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히 자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런 교회들을 들어쓰시고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더욱더 서로 권면하며 서로 덕을 세우며 나가려고 노력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속초만초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피차 권면하며 서로 덕을 세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루어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왜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구원의 만년에 오르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친히 죽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함께 나누며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 주님께서 임하시는 날을 기다리는 준비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들어선 자는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 말은 곧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 된다. 누구 때문에 이렇고 무엇 때문에 이렇고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사람을 봅니까? 왜 시험을 봅니까? 어려운 문제만 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제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몇 날 몇 시에 언제 오신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깨어 준비되고 있느냐, 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바로 서 있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붙드십시오. 말씀의 본질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이 뜻하신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늘 주님을 기다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예수님 그 은혜가 있습니다. 왜 오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거룩한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함께 서로 격려하며 함께 손을 잡으며 함께 믿음으로 앞세워주고 또한 위로하며 또 함께 웃으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대림절 둘째 주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같이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임을 믿으시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하실 때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열심히 달려가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는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믿음으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 아멘.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나는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나는 주님만 찬양합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날을 의식하며 매일 깨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영적인 무감감을 떨쳐버리고 항상 준비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답게 영적 전쟁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또한 죄와 타협하지 않는 성령에서 분별을 얻는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교회, 나 하나만의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믿음에 함께 자라도록 격려하고 붙들어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모든 무거움을 무려 내려놓고 영적인 무감감을 떨쳐버리기 원합니다. 늘 준비된 신앙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과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무잠에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사랑과 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날마다 죄와 고난하지 아니하고 이기며 승리하며 사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죄가 바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게 믿음으로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시네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초만 전교가 하나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영광의 길에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끄시는 데 감사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라스트 러너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오심이 도둑같이 임할지라도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감각이 둔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분주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특히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는 굳건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공동체를, 우리 속초만촌교를 바로 세우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힘쓰며 하나 되도록 노력하는 마지막 때까지 큰 힘을 발휘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시작합니다. 주여, 저희의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